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현장이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죽순 종교가 생겨나고 사주를 보고 점을 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미래학이라고 하는 신종 학문까지 등장하게 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미래학은 어디까지나 분석하고 예측하는 학문일 뿐이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학보다는 예언적 성격이 강한 점이나 사주와 같은 무속신앙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기록한 것이 곧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과거가 보이고 오늘이 보이고 또 미래까지 보입니다. 역사가 한눈에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두 축을 관통하는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이 예수님의 초림을 향해서 달려왔다면 초림 이후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달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계시록은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구약에서 언급되는 종말론, 그리고 신약에서 언급되는 종말론을 집대성한 역작이라는 점에서 바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보좌와 땅의 보좌를 말하고 사단이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발악했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저들의 영원한 심판까지 말하고 있으며, 창세로부터 시작한 역사가 십자가를 지나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 그리고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신구약 전체가 보이고 역사의 처음과 끝이 보입니다. 특별히 이후에 되어질 역사의 미래를 한눈에 조망할 수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미래, 역사의 운명이 요한계시록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요한계시록을 들춰보고 해석하는 것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의 옳고 그름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다가 이단 사이비가 된 자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자기의 해석만이 옳다고 독불장군식으로 우기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기록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7촛대, 7별, 24장로, 4생물, 14만 4천 등등, 이것을 그림 언어, 비유 언어라고 하는데 이를 해석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요한계시록은 종교 개혁자들에게까지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칼빈과 같은 걸출한 신학자도 문제가 많은 계시록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침묵을 했고, 마르틴 루터는 요한계시록을 벙어리 예언이라고 폄하를 했고, 주잉글리는 정경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책이라고 했고, 성서학자 제임스 D. 데니는 이 책은 긴 터널과 같아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둡고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또 해석할 필요도 없고 정말 해석이 불가능한 책이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요한계시록을 66권의 성경에 포함시켜 우리에게 주셨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책, 몰라도 되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겠나요? 하나님이 불필요한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읽혀지고 해석되어져야 하는 책, 그리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책으로 주신 것이며, 그 당위성을 저자 요한은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은 읽고 듣고 지키라고 주신 책입니다. 왜냐하면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기 때문이며 또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때가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저는 요즘 이 말씀이 뱅뱅 돌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요한계시록을 펼쳐들 때이고, 그렇다고 또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을 때 성령의 깊은 영감 가운데서 받아 적은 책입니다. 그가 받은 계시는 내용적으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걸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첫째는 네가 본 것, 이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환상으로 보는 것이고, 지금 있는 일은 편지의 수신자 7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장차 될 일은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 직전에 있을 미래의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은 왜 계시록을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왜 요한에게 주셨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명색이 수제자요,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할 정도로 영감, 지성, 열정 등에 있어서 누구도 따를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기타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은 계시하셨을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기록한 책은 계시록 말고 요한 1, 2, 3서가 있고 또 요한복음이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탁월한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치밀하고 섬세한 관찰력에 또 그의 특유의 영감이 더해져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을 했고,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급하게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 둘이 뛰어갔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빨리 무덤에 달려갔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런데 베드로는 늦게 도착했지만 그의 급한 성격대로 무작정 무덤 안으로 뛰어들어갔고, 일찍 도착한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밖에서 허리를 굽혀 조심스럽게 무덤 안을 살폈다고
그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무덤 안에는 세마포가 놓였다. 그런데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가지런히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그대로 놓였다. 무덤 안의 상황을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한 제자는 사도 요한뿐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갈릴리 고향으로 낙향하여 고기를 잡았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반하여 요한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고, 이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글쎄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가 되었다. 숫자까지 자세히, 아주 상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가룟 유다가 평소에도 돈을 훔치는 것을 목격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기록입니다. 요한의 예리한 관찰력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는 왜 그러셨을까?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의 의도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이 사실을 기록해 주지 않았다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문무한 말씀을 하셨을까? 영원히 베일에 가려졌을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봤습니다만 요한은 치밀함, 섬세함, 예리함, 꼼꼼함으로 면밀히 살피고 분석해서 눈으로 본 환상을 오차없이 기록할 가장 적임자였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에 펼쳐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아주 간결하고도 쉬운 표현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 마지막 때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면 분명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은 아닐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성령의 감동을 입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독자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입어 읽고 듣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독자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요한계시록을 펼친다면 이것은 망상이요 몽상소설밖에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1장 1절 첫 구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내용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통로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종합해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책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해석이 불가능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 이렇게 명쾌하고 직설적인 은유로 표현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 2번, 요한계시록에 28번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2번, 요한계시록에서 1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는 어린 양입니다. 예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때는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 때인데, 그때가 역사상 가장 잔혹한 박해의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로의 박해는 로마시 안에만 국한되었다면 도미시안의 박해는 전 제국적인 박해였습니다. 그는 황제는 우리의 주다, 황제는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황제 숭배를 강요한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로가 그랬듯이 도미시안도 그의 말년에는 정신분열증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말이 정신분열이지 실제는 사탄에게 완전히 장악된 자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잔인무도했는지 그의 사촌이 이런 요구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사형에 처했고, 그의 부인은 추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각처에 황제의 신상을 세우게 했고,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언급된 사단의 권좌가 바로 황제의 권좌를 말하는 것이요, 황제가 세상의 신이요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인이 용납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지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사도 요한이 천상에서 환상으로 본 예배의 장면도 이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황제가 우리 주여 우리의 신이라고, 그러므로 황제를 섬기라고, 어림없는 얘기. 황제, 네가 거룩하냐? 네가 만물을 창조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며 하나님만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심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요한은 당시 성도들에게
황제에게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이기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당연히 이길 것이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역사의 모진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가 소멸되지 않고 이렇게 부흥의 부흥을 거듭한 것은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장의 무기 때문이요,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 그의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장엄한 영광스러운 승리를 말하는 책입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 아니라 승리와 희망의 책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하고 상관이 없는 책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계시록의 최종 수신자는 종들, 곧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가 당시 소아시아의 7 교회들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만 남았습니다. 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손만 뻗으면 곧 잡힐 듯한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190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성경이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요한계시록만큼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요, 하루가 1000년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1900년은 하루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세상 종말에 있을 비밀들을 다 보여주셨고 다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증언했습니다. 계시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계시, 어찌 거짓일 수가 있으며, 꼼꼼하고 치밀한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 자기가 본 환상을 아주 치밀하고 꼼꼼하게 증언한 책이니만큼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시, 틀림이 없는 계시, 믿을 만한 계시, 아니 믿어야만 하는 계시, 완전한 계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의 때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징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먼저 배도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도덕적으로는 사랑이 식어지며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전염병, 기근,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 질서가 요동하는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때인지 충분히 가늠할 수 있지 않은가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역사적으로 오늘처럼 더 과감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노골적으로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있었나요?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마치 쾌락을 위해 사는 것처럼, 아니 인간이 짐승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 취임한 미국의 대통령은 참모, 내각에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를 공개적으로 등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첫 마디가 미국을 성평등 국가로 만들겠다, 백악관에 젠더정책위원회를 만들겠다, 그의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 개원식에서 25년 동안 미국 감리교회 목사인 한 의원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유일신 브라마와 많은 이름으로 알려진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멘. 그리고 하나 더 덧붙입니다. 워먼. 아마도 아멘에서 이 맨이 남성을 뜻하는 맨이라고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성을 가리키는 워먼을 덧붙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습니다. 아멘도 없습니다. 물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도 없습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법적으로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이상을 실현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미국은 타락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미국이 남은 한때를 위하여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미국을 지탱하는 뿌리는 이미 썩었고, 이로 인한 후유증은 마치 두더지 잡기 놀이하는 것처럼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머리를 들고 올라올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미국은 예전의 미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세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새로운 변종이 유행한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 접종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기다리면 안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 여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파급이 될 것이고,
절대로 지금보다 상황은 더 좋아지지 않을 겁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볼지어다 그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계속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것입니다. 우리 일회교회는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며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묵상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안목이 열리며 우리의 믿음의 허리춤을 다시 고쳐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급하게 빠르게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마감하는 마지막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장엄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전에 있을 무서운 재난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세우고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훈련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재림할 겁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신부의 생명은 순결이요 거룩입니다. 이것을 세마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마포가 무엇인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입니다.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 66권에서 예언된 모든 예언이 다 성취되고 이제 마지막 하나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펼쳐놓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려 하는 것이고 그때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의 가정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정교회 세우기 이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작심하고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거 모르겠습니까? 아직도 감이 안 잡히는가요? 각성하고
일어나 머리를 들며 가정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승리자로 주님을 맞이하는 참으로 복된 우리 평촌 일회교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가정에 계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손을 잡으시고요. 혼자 계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꼭 잡으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 둘러서 손잡은 것을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가정아, 가족들아, 평촌 일회교회야,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째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각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라. 이러한 간절한 외침도 거부한 불신앙의 사람들은 슬피 울며 곡하는 바로 그때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임하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을 바라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의 애달픈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세워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부부, 우리 아이들, 우리의 부모, 우리의 형제들 모두를 어린 양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싸워 이기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신랑 예수 안 오실 거야?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굴굴 잠만 잤던 미련한 다섯 처녀들, 저들의 운명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가?
자신을 살피고 우리 가정을 살펴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님, 날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사옵나니 이 시간 기름을 부으소서. 확실하고 견고한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그래봐야 내 인생 얼마를 산다고. 왜 그렇게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며 경건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 당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통렬한 자각을 주시옵소서. 통렬한 각성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십자가 붙들게 하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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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가정에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기름을 부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각성을 주시고 자각을 주시고 잠들은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일어나 머리를 들게 하옵소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평천 일회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교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 모든 각 가정들이 동참하기 위하여 힘쓰는 교회,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나게 하옵소서. 나태한 자들 다시 각성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신 말씀,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꼭 붙들고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직접 와서 예물을 드린 손길, 직접 오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드렸든지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기름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그런 믿음의 반열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너와 내 집을 세워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아픈데 손을 대시고요. 병든 자 있습니까? 손을 댔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능력, 예수님 나의 치유, 예수님 나의 치유. 한 10초만 대고 계십시오. 치유의 기름을 바로 써서 성령의 불로 치료의 광선으로 질병의 근원을 태워 주시옵소서. 의술로 어찌할 수 없는 불치의 병까지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믿음, 예수 나의 기쁨, 예수 나의 자랑,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사신 성삼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안위와 능력과 평강이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이 영적인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며 그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로 소망하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